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이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잘 계획하고 또 결심하는,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였던 걱정과 근심과 또 슬픔과 분노와 또 모든 아픔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복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만져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또 저곳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참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건 참 우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림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예림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봤더니 바로 그런 우연스러워 보이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4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고, 우연히 만나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자, 그런데 과연 정말 이 만남이 우연스럽게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놓은 주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떠나실 것을 결심하셨다. 갈릴리로 향하여 떠나실 것을 계획하셨다. 자, 그러니까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셨고, 그 의도와 계획 속에서 빌립을 만나셨고, 또 빌립을 부르고 계신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보시고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오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 구절에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이 44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여기서 이제 더 감사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빌립의 출신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을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빌립이 똑똑해서 빌립을 선택했다, 빌립이 가문이 좋아서, 빌립이 외모가 뛰어나서 빌립을 선택했다, 이런 이유가 일절 없어요. 자, 대신에 그의 출신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출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세다 사람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세다 출신이 이 빌립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이렇게 이 제자들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서 왜 굳이 이 출신을 언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제자를 뽑는 기준이 세상과 다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기준이 세상과 같은 기준이었다면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고향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예수님의 사명을 앞으로 이어나갈 그런 사람으로서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히 말해서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안에 있는 이 어촌, 촌사람 출신을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3명이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은혜로,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런 취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는지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사랑과 선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4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나다나엘의 반응이 4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자,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렀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주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로 봅니다. 자,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아주 감격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표현은요, 그 당시 메시아를 지칭하는 문구였어요. 메시아를 이렇게 지칭하는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빌립이 얼마나 감격에 찼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감격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한 가지 말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이 표현이 나다나엘에겐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나사렛은 완전히 촌입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때 빌립의 전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인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확 변해버립니다.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변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47절과 4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 말을 듣고 변화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면 49절입니다. 49절. 이 말을 딱 던졌는데 바로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 이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 무성한 가지 아래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고, 자, 이런 게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틈만 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자, 나다나엘도 그런 시간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을 보면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성함, 번영,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엄청난 풍성함이 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자, 그거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마지막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맨 끝부분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싹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속죄 사역으로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한다. 자, 단번에 제거하신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풍성함이 있어서 너희가 서로 초대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것이 뭐냐면 나다나엘의 내면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그 축복과 풍성함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꿈꾸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내면을 예수님이 봤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에 나다나엘이 변화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알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주목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나다나엘처럼 남몰래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특별히 찾고 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아시고 인정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떠올라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47절에도 보면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5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장면도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갈 때 밤에 꿈을 꾸는데 그때 어떤 걸 보냐면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이 깨고 나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여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해서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지칭을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 이야기에서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야곱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너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감격하니? 그런데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할 때마다 체험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핍박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주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특별히 주목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래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이제 총회 주일 헌금 봉투를 같이 동봉해 드렸는데요. 예배 중에 세례교인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역자 동정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칼렛 국제 포럼에 참석하고 계시고 또 어믹천 강도사님 칼세미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 개업하신 성도님들과 또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